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에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간절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또 주님의 축복하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특별히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 9절에서 전체 말씀을 다 보지는 않고 말과 관련된 구절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참 지혜인지, 또 그 말을 어떻게 듣는 것이 지혜인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 구절마다 어떤 흐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각 절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구절이 연결되어져서 기록한 말씀이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이 잠언의 말씀이죠. 말 그대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말씀을 좀 면밀히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잠언의 말씀은 기록되어졌습니다. 혹 읽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내용들을, 삶의 지혜의 부분들을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잠언을 읽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하기 전에 듣기부터 잘하라라는 것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도 전에 딱 말하는 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라는 것이죠. 딱 감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모든 걸 예상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답, 정말 좋은 대답은 정확한 상황 판단과 여러 관점을 예민하게 고려해서 하는 말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 하소연을 들어달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하소연하고 싶고 내 말을 들어달라 혹은 내 말에 대해서 공감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의도는 없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소연을 하거나 공감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 대답, 정답을 말해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 앞에서 말한 대답을 하는데 조언을 구할 때에 다 듣지도 않고 대답을 하는 것은 전혀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구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 말도 들어주지 않고 대답만 하니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교육자뿐만 아니라 순장이나 부장이나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입니다. 듣기를 잘해야 돼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미련한 자가 되고 욕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욕은 견디기 힘든 모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도 일종의 낮아짐이에요. 겸손처럼. 겸손과 모욕,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겸손은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자신을 낮추는데, 모욕은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그 사람을 낮추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겸손을 잘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적용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잘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네가 잘 들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좀 곤란하겠죠. 항상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말하기 전에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얘기를 들어줘야 될 때는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입이 귀를 앞서가면 분노와 모욕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랬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이긴다. 이 심령,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영혼이나 정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가짐,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가짐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긴다라는 것은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통제한다, 이긴다라는 게 병을 고쳤다라는 게 아니라 병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통제하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심령이 상하면 오히려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일으킬 사람이 없다.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일으킨다라는 것은 못 일으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못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게 어떤 육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이 상하면 짓눌려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몸에 도움을 주어 병을 견딜 수 있게 하지만 이 정신이 병들면 상하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가짐, 정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외에 어떤 의지가 되고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에게 소망을 온전하게 안겨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견디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는 가진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다면 또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참 신뢰하고 참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마음이 진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음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할 것이 없고 정말 믿을 것이 없으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어디에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맡길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말씀은 같이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식을 구한다. 지식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식을 얻고 구한다. 얻는다는 것은 구하다 또는 사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진리와 이 세상이 가진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구하는 사람. 자,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열심히 구하고, 구하는 것은 듣는다는 의미.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귀가 지식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지식을 어떻게 구해요? 귀로 구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들어야 할 말들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아는 것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귀로 지식을 구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자,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판결, 이 송사는 판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말에 대한 부분인데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은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입장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자기를 이롭게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누구로부터 먼저 들었느냐에 의해서 생각이 딱 결정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사실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먼저 온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른 것 같지만 상대자가 누굽니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이 와서 이 사실을 밝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인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 이미 마음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균형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두 사람이 송사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겠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둘 중에서 먼저 들은 사람의 말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라는 이 밝히다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 탐구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무슨 의미로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대질하다. 대질 신문을 하죠. 대질을 통해서 다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질 신문을 하면 먼저 온 사람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하는 주장이 너무 다를 경우도 있죠. 서로 옳은 것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에 대해서 또는 증인에 대해서 판결을 하죠.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참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먼저 들은 사람이나 자기의 마음이 가는 사람의 쪽으로 자꾸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올바른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입장에서 우리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이어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 이 형제는 이 친형제, 혈육의 형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친구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관계에서 노엽게 그 형제를 노엽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 너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 이 단어는 관계를 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일지라도 화를 내고 싸우고 그래서 돌아서게 되면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친구와 벽을 쌓기는 쉽지만 그것을 헐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깨집니까?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노여워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도 지금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산성의 문빗장처럼 마음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말로 인해서. 나는 분명히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다툼은 잠긴 문빗장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게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가까운 형제와 같은 친구 사이도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반대적인 경우이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의 열매예요. 말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도 말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이 맺는 열매를 가지고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수도 있다. 좋은 말을 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음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하여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것으로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자신의 한 말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은 그 말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정말 성숙한 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말이 되어야 되고, 선한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도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이 혀, 말로 인해서 죽고 살기도 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의 혀가 얼마나 작고, 그리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신체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정말 막강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인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말로 인해서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입니까? 살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말로 인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기를 복두어 주는 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한 말을 할 때 선한 열매가 맺히고 그 선한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말이 아닐 때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말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23절이 마지막이에요. 23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사람은 그가 가진 재력으로 말미암아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한다. 이 간절하다라는 것은 애원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상황이 절박해서 자존심 같은 거는 없어요. 간절하게 구합니다. 애원하면서 구합니다. 아마 부자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고 이런 모습일 거예요. 지금이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복지나 방편들 여러 가지로 마련하지만 당시에는 가진 재력이 절대적인 시대였어요. 반면 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엄한 말로 대답합니다. 엄한 말이다라는 것은 강하고 강력하고 흉포한 말, 그 말을 지금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말이 강하다는 것은 거칠고 심하여 심지어 무례하게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이죠. 가난한 사람은 굽실거릴 수밖에 없고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재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현실은 이러하더라도 정말 부자들은요,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약자들을 위할 수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가난한 자, 애원하며 굽실거릴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재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말하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네, 우리 다른 구절들은 말과 연관되지 않아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함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아우 지겨워,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겹다는 단어. 어떤 사람은 미치겠네,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홍콩 여배우 중에 탕웨이라는 여배우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김태용이라는 영화 감독과 결혼을 했는데, 이 탕웨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말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배우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보. 뭐 당연하죠. 한국인 남자와 사니까 자기가 한국말로 말할 때는 남편하고 말할 때고, 남편을 부를 때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이 탕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어떤 언어를 많이 씁니까? 그 단어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듣기부터 하라고 했어요.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잘 듣는 귀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말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배부르다, 또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가난한 자에게 겸손하게 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성경 읽기 할 때 말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말을 우리가 많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에 같이 한번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웃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말의 열매로 인해서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말이 정말 성숙했으면 좋겠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말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회로 나와서 우리 잠언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말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말했고, 또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미워하는 말이 많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이 많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좀 회개하고 또 바꿔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이 우리의 말로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